1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의 기쁜 아침입니다. 아마도 매일 성경 편집자께서 성탄절 아침에 미가서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을 일부러 배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장과 4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4장에서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요. 그 회복의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5장입니다. 4장에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시행이 되며 시온으로 모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표현의 궁극적인 의미는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미가는 이렇게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5장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인물을 통해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5장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참된 왕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 1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주적 국가가 아니라 침략당하고 조롱받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왕은 무력하고 지도자는 모욕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둘째 단락 2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마을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르에 있는 작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리고 작은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왕은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듯 이 땅의 죄악을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왕을 소개합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목축하리니 라고 기록하죠. 이 왕이신 메시아는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돌보고 보호하시는 왕이 있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당시 왕은 백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고요. 백성은 왕의 소유였으며 백성은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지요.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며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왕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의 개념은 단어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씨앗이라 할 수 있지요. 농부들이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서 최소한 보존하고 있는 씨앗을 종자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 즉 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끝까지 역사를 이루는데 남은 자가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많은 백성 위에 존재합니다. 많은 백성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남은 자들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백성 중에 세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 속에 남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이슬비와 담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비와 담비가 없으면 대지는 황폐해지고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슬비를 먹고 사는 곤충, 파충류,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폭우와 같은 많은 비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비, 그리고 가뭄의 땅을 적시는 담비가 바로 남은 자이며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마른 대지를 적시는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지요. 세 번째 남은 자의 사명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사자처럼 악을 꺾는 인생입니다. 7절과는 다른 이미지로 보이지요. 사실 이 8절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미지는 이 땅에서 불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남은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생명을 살리고 불의에 편승하지 않고 악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이며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5절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만 잘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행동, 즉 동사를 살펴보면요. 멸절하며 부수며 멸하며 무너뜨리며 끊으며 멸절하며 빼내어 버리고 멸할 것이며 갚으실 것이라 합니다. 이 표현은 심판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 보면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의 행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악한 행위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던 군마, 견고한 성읍, 복술, 점쟁이, 새긴 우상과 주상,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등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며 그것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며 남아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단순한 훈계와 채찍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며 패망이며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의 아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슬과 담비처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고용규 목사께서 새벽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십니다.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신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낸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진 것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됨을 누리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